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초대교회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주 안에 있는 것,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교회 건물이에요. 구별된 장소로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란 말을 쓸 때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썼던 성전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거룩할 성,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고 건물전, 그래서 성전,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 성전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말한 그런 성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곳이 성전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만약에 이사를 갔으면 성전은 이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사한 후에 여전히 이곳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하고 짐을 다 빼면 그냥 빈 상가예요. 여전히 성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주의 영이 거하신 곳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서 우리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교회의 교사로서 세워주셨어요. 12사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의 성도들, 3,000명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변에 나와 새롭게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생애에 대해서 시작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 주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럼 기사와 표적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바뀌어갑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 임의로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누구로서?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몸을 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모여 기도하고, 이것이 다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증인으로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해야 될 사역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교회에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그럼 진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능력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더한 것이 기사와 표적, 바로 은사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은 함께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멈춰졌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보여줄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이상 보여줄 게 있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한 곳을 치우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42절 말씀 보면요,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교제하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로서 영적인 교제를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뭡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다. 뭘 나누어 줄까요? 이 코이노니아의 다른 원어의 뜻을 보면 헌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 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교제를 나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모든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형제를 위해서 나눌 수 있고 자매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섬김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떡을 뗀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못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도 그런 측면에서 배고픈 자를 섬겨주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게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떡을 떼기 전에 함께 모여 공동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밥값 누가 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재산,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헌신함으로 드려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고픈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밥을 주고 주의 몸을 먹을 수 있는 성찬을 했습니다. 또 42절 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라는 말은 뭐라죠? 집중하다, 또 충성하다.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4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 몸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경외한 거예요.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려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의 두려움은요, 시제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냐?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근데 사도들의 주어진 영적 권위가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삶의 변화로 교제를 나눴어요. 떡을 뗐어요.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나, 어떠한 코이노니아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이 성전이란 말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는 3,000명 이상가량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품고 서로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란 이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반대한 사람 없고 100%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그런 말, 그 모든 물건을, 그러니까 내 것을 다 팔아서 다 내 소유도 없이 다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 내 소유는 내 소유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 소유, 명의는 내 명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형제고 주 안에서 참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45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팔아 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또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내 거지만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근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 재산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이런 논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재산, 땅이에요. 경작할 수 있는 땅, 자신이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소유, 땅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예를 들자면 뭐 가축, 소유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팔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팔고 나서 이익금이 있어요. 수익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도왔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미완료 계속해서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수동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강권하심을 따라서. 개인의 소유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창고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내가 있을 것은 있어야 된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월급이나 집, 차, 뭐 연금, 노후 대체 이런 거는 준비가 됐으면 나머지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건물을 사고 뭘 사서 계속해서 점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나머지 것 내가 쓸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대출을 해서라도 헌금해라. 그런 뜻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서 주께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46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수천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성전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았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번역을 하자면 각각 집에 돌아가면서 모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과 성전에 모였어요. 함께 모일 장소, 그러니까 각각 집에 모였다는 얘기가 흩어져서 모였다는 얘기죠. 흩어져서도 모이고 함께도 모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흩어져서도 모이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각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공동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했다. 내게 주신 것을 그렇게 썼다. 값지게 쓴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떡을 떼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교제.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열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한 거예요. 예배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으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율법이 돼서 족쇄가 돼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더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도 흔들리고 각 성도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요. 소멸되어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잡아서 쓰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일,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약한 믿음, 불순종했던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파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깨닫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따져봅니다. 이것을 무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도 못 받고 돌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 이제 원고를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니까 쓰면서 갑자기 영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컴퓨터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 바로 창이 열리거나 인터넷 창이 열립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스마트폰 화면을 딱 펴서 또 터치를 해봤어요. 했더니 바로바로 어플이 열립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안 열려요. 스마트폰 그 앱을 딱 터치했는데 안 열려요. 그럼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반응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고장났거나 느려 터지거나. 전화번호 스마트폰 열어서 핸드폰 열어서 번호 눌렀어요. 통화 눌렀어요. 통화가 돼야 정상입니까? 안 돼야 정상입니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돼. 그럼 전화가 고장난 거예요. 통신회선이 장애가 있거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순종했어요.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감동 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즉시로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돼요. 이제부터 감동 주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 감동이 하나님께로 온 감동인지 나에게부터 온 생각인지 점검하시고, 말씀을 또 점검하시고 확실하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 사도들의 순종.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기사와 표적의 주체도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 떠는 것도, 그 권세도 하늘의 권세다. 단지 사도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도 순종할 때 이러한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의 순종. 우리 삶에 순종해야 될 영역들,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여태까지 핑계대며 순종하지 못했나?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이 끝내버렸던 것들, 삶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셨지, 그게 끝이에요. 깨달았으면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간단한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잠잠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먼저 움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한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제게는 언제 이 스텝을 주시겠습니까? 벽날 그렇게 한 듯 열려지겠습니까? 한 스텝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거 해보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들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전인격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없어도 없는 중에 섬겼던 것처럼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 받으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돌파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 날마다 잘 되는 역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